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연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늘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조용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진 않지만 부모의 말을 차분히 하나하나 잘 듣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 앞에서는 금방 말을 들을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뒤에서는 그 말대로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만 치는 아들이 있다면 누가 더 좋을까요? 앞에서 막 말 잘 들을 것 같고 부모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잘 하니까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 오히려 그 자식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묵묵히 말없이 부모가 시키는 일을 잘 순종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자녀를 부모가 듬직하게 생각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정말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정말 목회자가 봤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정말 그랬을 때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고 싶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과연 그의 눈물 어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배 나와서 눈물 흘리고 찬양을 열심히 했으니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지도 않고요,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정직하고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서 늘 진실하고 어긋남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의 감격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금방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만을 높이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감격적으로 드린 예배가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오는구나.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온다. 겉만 보이러 온다. 누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드린 제물의 향기가 원래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인데 나는 이제 그 제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역겹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사 드리고 금방 나가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냥 예배장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삶에선 변화가 없고 예배장만 왔다 갔다 한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신 한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한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 강도질하고 총 쏴서 사람을 죽인대요. 그리고 나서 또 버젓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도를 더해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마음껏 살아놓고 교회 와서 순진한 척, 순진한 양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고 사울이 아말렉을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완전하게 그 죄의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심판하라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보기 좋은 그러한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를 남겨둔 거죠. 다 진멸하지 않고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죄는요 그냥 적당히 멈추는 게 아니라 죄는 완전히 없애고 미련을 남기지 말고 그 죄의 세력을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미련거리가, 죄에 대한 미련거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깊은 죄의 유혹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술, 담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남겨두면 그것은 내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앞으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때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악한 게 아니어도, 본질은 악한 게 아니어도 그냥 그것이 그런 모양이면 버려라.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순종.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하고 섞여 살지 말고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는 완벽하게 몰아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핑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 없는 불순종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유 없는 불순종은 없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근데 다 그 잔치에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올 때는 다 못 나오는 이유가 있죠. 전도하다 보면. 왕의 잔치에 못 오는 이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결혼해서 못 오고, 왕의 잔치에 다 못 올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유보다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이유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이유보다 앞장서신 분이에요.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여야죠. 왜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 왜 핑계를 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왜 핑계를 댑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왜 마음에 핑계를 댑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그것은 핑계거리일 뿐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핑계치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일에 핑계치 말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꼭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럴싸한 이유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우리 속마음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치 말고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